성문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시험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보존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 AD 64년에서 67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모독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라 라고 한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그 당시 특히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를 믿게 된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장소잖아요. 이 제사라는 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있어왔던 제도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는 죄의 삭신, 죽음 가운데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인간이라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장소. 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유대교에 와서는 그 제사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 없는 제사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보셨죠? 혹시 지금도 또 뭐 제사 지내는데 같이 가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사 지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있어, 재물. 뭘 차려놓는다고. 근데 유대교의 제사에 있어서는 그 재물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재물이에요. 그 왜 짐승의 피를 흘리느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라. 보통 보면 소나 염소, 양 이걸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날이 있어요. 그걸 속죄일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게 있거든요.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다가 짐승의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시체는 성문 밖에 나가서 다 불러 하나도 없이 태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유대의 속죄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 제사는 매번 드릴 때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짐승을 죽여서 너희 죄의 값으로 이 짐승이 피 흘려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둘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 죄를 완전히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한다는 이건 죄값을 다 치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 그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삼기 위해서. 말하자면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사람들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마다 완전히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할 형벌을 주님께서 다 지시고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시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씻으신 영원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새 제사를 어떤 사람은 제사라는 건 아인 건 우린 제사한들이야.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일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것도 제사라. 그거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피로 그 예수의 피를 제물 삼아서 우리가 영원한 후원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그로 인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 옛날 성소 하나님의 법궤를 옛날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성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를 만든 천막을 치고 성소를 만들어서 이동식 성전이 있었어요. 네, 광야에서 다닐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 휘장 가운데서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던 그러한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피 흘린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나니 그런 뜻입니다. 이는 여기 나오잖아요. 죄를 위해서 옛날에 유대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육체를 어디다 버려요? 성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장소는 어디예요? 영문 밖이라 예루살렘 성 밖이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사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 밖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주받은 자들, 부정한 자들,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께 부정한 자라 해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제가 얘기한 거죠. 9절에 보면 자기 피로 백성의 죄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이에요. 그것밖에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잘 먹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배우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1번의 관심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다중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 한 사람이 죄를 씻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속죄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죄 없이 흠 없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위한 소망이고 계획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을 죄 없게 하려고 어디서 고난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 밖, 거기는 어디요?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뭐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다른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나가지 않는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천국의 시민권이 된 우리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특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얻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 구원을 얻은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이름으로 봉사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그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같이 부정한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성 밖으로 나가 성 밖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같이 우리도 그의 고난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같이 당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지교동문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통 당하신 것과 같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걸 지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어디로 나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회개와 봉사와 헌신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나의 믿음 생활에 없어. 그러면 참된 구원에, 참된 부활에, 참된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아직도 성소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찬미드리는 뒤에서 나오는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주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에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죄 많고 다른 사람이 이 손가락질하는 그곳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영문 밖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럼 영문 안은 어디요? 영문 안은
작게 말하면 나.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성을 쌓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진 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나의 삶을 꾸려나왔잖아. 그 성을 바로 영문 아니야. 그걸 깨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나의 성을 깨고 또 여기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문 아니야.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러잖아. 이제는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엄청나게 막 큰 교회들 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거기서 모여서 함께 말씀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각자 한 사람이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하면서 예수 그 세상 속에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영혼밖에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 말이 아니라 다음에 나와요. 왜 그래?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그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야 할 그 영광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우리를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영광 도성이 여기 이 세상에만 있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만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영광 도성은 저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테니까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찬송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죠. 네.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16절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일.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제사라고 했어요. 제사.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는 것은 찬미의 제사. 그러나 이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 없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피 흘림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나가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찬미의 제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선을 행하는데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만 나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것도 제사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앉아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지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지극한 관심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있는 것이 교회는 아낌없이 세상을 향해서 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준다는 얘기는 내가 준다는 얘기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건물은 모여 있는 것이지 조금이나 많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그다음에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이 사탄의 방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치는 거죠. 막 갑자기 이상한 환난을 주고 위험한 것을 주고 건강을 치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교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대단한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돼. 믿지 않는 것을. 왜? 예수님이 그런 거룩한 몸으로 그런 부정하고 죄 많고 그런 더러운 땅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거기로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치욕이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행위로 드리는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의 찬미의 제사와 그 다음에 우리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제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로마서 12장의 1절에 있는 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참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에게로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